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듣는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이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들이나 교회마다 상황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인용되는 구절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천수를 다하는 경우도 있고 질병이나 혹은 안타까운 사고사 등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위로 예배 같은 때 본문은 조금씩 상황에 맞게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본문이 있지만 입관 후에 그리고 발인 전에 절차 가운데 진행되는 예식에서는 거의 비슷한 몇 개의 본문이 사용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묘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아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는 고인이 먼저 가신 곳, 또 우리도 언젠가 가야 할 곳을 말씀을 통해 그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서의 박해와 환난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에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권면을 받았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천천히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도전과 권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온 계시록의 말씀들에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은 전 우주적인 재앙들로서 악한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향연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무작정 파괴하고 뒤엎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음성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오히려 의인들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 저희의 피를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보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인들은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장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뒤에 시작되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는 히브리어로는 빠라라고 합니다. 빠라.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라 하시니라. 사람은 무로부터는 창조할 수 없죠. 사람은 무언가 있는 것을 변형시켜서 가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람의 창조는 아싸라고 합니다. 빠라와 아싸 차이가 있죠.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창조는 빠라일까요? 아싸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무조건 빠라일 것이다. 잘 봅시다. 1절을 보면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여기 새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상이다, 새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영어로는 new, 네오라고도 하는 헬라어 네오스를 새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여시는 하늘과 땅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네오스로는 부족한 카이노스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을 빠라와 아싸에 그대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움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의 부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우리 선생님의 이 시신이 어디를 갔을까 찾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아니 저기 우리 선생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반나절을 같이 동행하며 대화하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 우리랑 같이 있구나라고 인식은 했지만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을 때, 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주님이시구나 인지하고 비로소 낯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육신 부활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계시록에서 미리 엿보이는 새로움의 비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앞에서는 이전 것들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세상의 권력이 판을 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곳들입니다. 그곳들이 더 이상 있지 못합니다. 특이하게도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로운 바다가 있는 게 아닌데도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 속에서 바다는 혼돈과 반역의 근원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졌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바다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매여 있었다. 어떤 혼돈이나 반역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바다가 없어질 것이다. 모든 것들이 혼돈에서 벗어나 질서를 찾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선택하신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요즘 결혼식 가보면 어떻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15분 안에 서로 서약 선서 약속하고 예물 주고받고, 그래도 너 축가는 꼭 한 곡 두 곡 재밌는 거 다 한 다음에 15분 안에 후라락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사진도 15분은 더 걸리면서 찍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부 화장도 단순하냐? 여전히 신부 화장 2시간 3시간씩 걸리면서 계속 잠깐만요 머리 하시고 바르고 칠하고 뭐하고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화장 이렇게 하면서 완성을 합니다. 어쨌든 최고로 아름답게,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아름답게 최고로 단장해서 준비시키셨답니다. 그런데 이 앞에 1절, 2절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이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3번의 선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3가지가 선포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다, 그들과 함께 가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들만에게만 허락된 영광이었지만 여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천국에서는 이방인 성도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누구의 방해 없이 친밀하게 서로를 의지하는 부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단장하셨다라고 하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오랜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거듭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 스스로 놓쳐온 것이 성경에 담겨있는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4절 이어지는 본문에서 더 깊고 자세히 뜻이 설명됩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현재 그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많은 슬픔과 아픔을 당했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전에 그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들은 든든한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에 대해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선언하십니다. 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그 성취된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8절은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 권력을 따라간 자들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자, 살인자,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합니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살던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살인자, 흉악범들, 이런 누가 봐도 악한 죄인들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똑같이 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 불신이라는 마음의 감정 상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의 길로 나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셨는데도 그들은 끝내 세상의 길, 짐승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로마가 세상이 생명을 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들의 끝은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에도 천국을 설명하는 이 그림판은
황금색 그림판에 황금으로 만든 성이 있습니다. 위에가 원뿔 꽃갈 같은 탑이 붙어 있는 삐까번쩍한 중세 양식의 성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 그림을 여전히 사용을 합니다만, 눈으로 황금성을 얘들아 천국은 이렇게 황금성이야라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뭐 유치부 정도 되는 애들은 우와 우리 집이랑 다르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우와 한번 하는데, 벌써 이 아동부요 어린이쯤 되고 초등학교의 그 풍파를 겪은 애들은 뭐 엘리베이터는 있나요? 뭐 에어컨 돌아가나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림은 황금성을 보여주지만 입으로는 야,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니들이 좋아하는 탕수육과 치킨 마라탕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게임을 아무리 해도 눈도 나빠지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다, 이 설명을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천국 그러면은 막연하게 이제 부동산을 떠올리죠. 황금성, 보석집, 전도 많이 하면 막 층이 점점 올라가고 막. 근데 사실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그 이미지는 오늘 본문 다음 9절부터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할 때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새 예루살렘도 천국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9절을 보면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합니다. 근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시킨 성도 혹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황금성 보석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황금성 보석집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문자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하고 값진 것보다 더 훌륭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부동산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건물, 땅 이런 것에 천국을 비교하는 순간 천국은 잘 꾸며진 리얼리티 쇼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 곧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떤 신분과 계급의 이 차이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단칸방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은 100평짜리 방 20개짜리 집, 100평이면 20개까지는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집입니다. 뭐 예를 들어 타워 팰리스입니다 하면 야 정말 그 천국이겠구나 하는데, 강남 사는 사람한테 타워 팰리스요? 이렇게 되는 거죠. 100평이면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이제 저 늙지 않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정말 천국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 불평등하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려지는 천국, 그 천국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천국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던,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3번의 그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지 않는가요? 그게 천국이면 굳이 천국 그러나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매주마다 회개 기도하면은 혀를 쯧쯧하면서 아이고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 천상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예배, 이 땅의 교회가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오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이 단장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새로운 창조, 우리의 질적인 변화는 이 땅에서 한계를 안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하던 유별난 예수쟁이들이 아니라 영원한 결합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없던 모습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더 믿으려고 하고 계속 의식하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병이 들거나 다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온전한 신분을 회복하는 질적인 변화 후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흔들릴 일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낙심되고 근심과 염려가 일어날 때 내가 이 땅에선 잠깐 우울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얼른 떨쳐버리고 영원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누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한 다음에 야 끝났다 자유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진을 쳐서 멈춰 있을 때도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행진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가운데 본진에서 그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더 자세히 하려고, 더 확실하게 하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그 출애굽 행렬에 합류했고 여리고성에서는 기생이었던 라합이 온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 군에 투항하여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와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써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누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로 나누며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께서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으로 섬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신다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말 한두 마디 섞을 시간조차 내기 어렵다면 그냥 티를 낼 수 있습니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냥 오가는 사람들 막 뿌리십시오. 물티슈도 그냥 아래다 쌓아놓았고, 이 무더위에 오가며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냉장고 밖에 놓고 시원한 물 갖다 드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다못해 오며 가며 눈이라도 시원하라고 여기 전광판에 해변 영상을 한 3분인가 되는 거를 오늘 새벽에도 아직도 막 습해가지고 푹푹 찌는데 우리 남성교회 플로깅으로 이 지역을 또 다 그렇게 섬겨주시고, 또 수고한 남성교회 시원한 콩국수를 먹이겠다고 주방에 불을 켜서 벌벌벌벌벌 국수를 삶아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애써주셨어요. 여러분 교육관 앞으로 다녀보십니까? 자녀들이 없으시면 딱히 이쪽으로는 잘 안 가보시는데, 한번 오늘 말 들었으니 한번 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가십시오. 그 자리 그냥 뭐 있겠지, 파라솔 있겠지. 아이고 이젠 뭐가 또 생겼어요. 뭐가 교회 주변을 조금이라도 가꾸고 단장해가지고 요 앞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저거 뭐야? 저 아저씨 뭐해? 이 소리를 굳이 제가 듣고 앉아있는 이유는 여기도 뭐 하네, 교회가 이쪽은 그냥 뒤편이라서 내버려 둔 애가 아니라 여기도 뭐가 있네 알라는 마음입니다. 뭐 생각지도 못한 자리, 뭐 교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이 동네에 대해서, 또 마주치는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신에게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영혼을 찾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누고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 혹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통하여 천국이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훗날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교회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누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 도전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우리의 삶으로서 한 사람 한 생명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